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이 우주 속에서 온 인류 가운데 그 어떠한 일들보다 최고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이 6일 동안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원자 하나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낳으신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구별되시지만 구분되시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입니까? 얼마나 귀하십니까? 모든 창조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창세기부터 인류의 타락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던 그 시작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말씀책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잘못됨이 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쌓은 것,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지게 한 것은, 단절되게 한 것은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습니다. 뱀은 사탄이 둔갑하여서 나타난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고 생명나무 실과도 마음껏 먹게 하셔서 인간은
슬픔과 해받음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더 귀한 의미와 가치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동식물에게는 없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며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을 돌릴 수도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압력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위험한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나를 섬기느냐? 그러면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기준점으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근데 뱀이 속이죠. 하와에게 나타나 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이기에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의지해서 네가 헤쳐나가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죄가, 최초의 죄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를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옳다고 여길 것이고 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건 내가 아니라고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어. 원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와를 꾀었던 그 사탄도 교만으로 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고 진정 자기를 의지할 만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치와 소외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여서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관통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그 모든 악과 고통이, 좌절과 절망이,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마지막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뱀을 징계하시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자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가 관통하고 있으며 또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그 복음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렸고 어떻게 인류를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구약, 신약,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창세기부터 이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창세기에 예언된 그 말씀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바로 그 당사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한 가지 핵심 주제로 말미암아서 관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그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수많은 인류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원죄를 안고 살면서 스스로도 죄를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다 죽게 되는 이 세상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경 말씀은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의 통치 원리로 삼으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명령하시죠. 율법이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제물을 받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짐승의 주인이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 그 주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의 흠 없음은, 여기서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나 문제가 없는 흠 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는 죄가 없죠. 그 짐승의 죄 없음이, 흠 없음이 그 주인에게로 전가되고, 주인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불태워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흠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인데, 그것은 완벽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나아오시자 보라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이시로다라고 선포하였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한 제물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목은 정당한 죄목이 아니었죠. 다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렇게 십자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값을 대신 청산하시고자 하셔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그냥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일어났던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고 죽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죄가 전혀 없으신 인간이셨습니다. 유일한 죄 없으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죄가 없으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죄가 없는 거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죄 사함을 받는다. 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이 십자가 희생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계속해서 죄를 고수하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것은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속량하셨다.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만천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눌리지 않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다. 이 예수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하지만 죄 사함을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당연히 멀리하고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거저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선포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참으로 그 예수님 짤이라는 말에 깊이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 짤이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도전과 시련과 파고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권태로움과 허무와 무의미가 나를 옥죄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한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떤 것에 얽매이고 어떤 것에 눌리고 어떤 것에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무한한 소망이 이렇게 십자가로 나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 속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무궁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이러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슬픔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삶의 시련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인간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되고 안 되고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생명과 사망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인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얻어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인간 세상이 복잡다단하게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십자가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사실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원리적으로 죄가 완전히 극복되어졌고 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맞서 싸워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릴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인생 문제 따로 하나님 믿는 문제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인간사의 그 모든 문제들 결국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내가 무한한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인생사에 살아가면서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능력을 능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성실을 성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확실한 한 가지의 완전한 방법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